반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전체의 흐름 속에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나눴던 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절차, 이 방법이죠. 자, 8장은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을 세우는 위임식의 현장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인생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공이라는 제단 앞에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돌려주시는가, 참 기대와 감격으로 이 아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데려오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이동시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서 가까이 가져오는 걸 얘기해요. 자, 예물이니까 이거 느낌이 다르죠. 그죠? 자, 제사장은 스스로 어째 보면 나 하고 싶어요 라고 자원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의해 바쳐진 존재로 선택받은 자들이죠. 요즘에도 목회자들을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즉 바쳐진 존재죠. 자, 이 시대의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셀프 메이드, 자수성가를 최고의 가치로 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진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데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가 시작되는 진정한 예배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제사장 불렀죠.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중이에요. 이 회중은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전원을 의미하기보다는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모임,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뭐 촌장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위임식의 증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가 그냥 스스로 나는 제사장 할래요 하면서 개인의 경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이 온 백성의 대표들이 또 백성들이 공동체 전체에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네. 자, 거룩하게 연결되겠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을 쓰기 위해서 이들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단이 몇 개 있을까요? 이 아픈 얘기지만 주류 교단이 5대 교단이 있고요. 나머지 그 아주 군소 교단이라 그러죠. 정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정말 그런 뭐 한 1년 만에 그냥 목사 한 수 받으셔 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름을 똑같이 부르니까 호칭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 참 어떻게 저분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뭐 통신 과정으로 하시는 경우들. 저는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엄중한 잣대를 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기 보면 제사장들 있죠?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데려옴을 당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 말씀에는 공동체가 또 한 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니터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지금 이 사람은 꼭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해외의 선교사님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치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필요할까? 오늘날 이 과정이 생략된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많은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미국에 가면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교회는 한국처럼 개인이 나 신학교 가고 나 선교사 되고 이렇게 하질 않는데요. 공동체에서 검증을 다 끝내고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선발해서 신학교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알아서 잘하고 와가 아니라 교회가 전폭적으로 그 영혼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전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저는 많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 한 명이 길러지는 건 의사 한 명이 길러지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너무나 엄중하고 또 그 조종사 한 명이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렇게 세워진 경우에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좀 마음에 생각하며 우리가 좀 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위임식의 이제 첫 단계가 이제 있죠. 부름받은 사람들, 증인들이 왔고, 그 다음 뭐 하죠? 이제 물로 그들을 씻어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몸을 씻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정결입니다. 상징적인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게 나가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죄인인 우리는 죽는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그냥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만나려고 그러죠. 이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결함이 너무나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옷을 입죠. 7절과 9절에 보니까 씻김을 받은 아론에게 모세는 겹겹의 예복을 입혀요. 뭐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관으로 이어지는 이 복잡한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 재료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실, 이게 따져보면 뭐와 일치하냐면 성막 있죠.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성막. 하나님 만나는 예배당이잖아요. 성막의 문과 지붕의 재료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은 누구냐면 성막이랑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걸어다니는 성소. 8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 이건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렇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분별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한 관과 금패 구절에 보면 나오죠. 이 관 전면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냥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자,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중요해요. 대제사장은 성막과 동일시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세워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아마 수억 원이 넘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치장한 것들이. 자, 여러분, 이렇게 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자, 위임식의 모든 절차를 봤죠? 여기 보면 좀 비효용적이고 좀 불편한 어떤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한치 오차 없이 다 실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눴어요. 그렇죠? 현대의 부분들, 예전의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친히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씻음 받은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입혔죠. 막 송수와 똑같은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금패를 두르고 살아요. 거기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한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에 맞는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왔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왔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나라는 우상에 갇혀있던 저희를 주님의 소유로 데려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영혼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영광의 예복을 입혀주소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걸어다니는 성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